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도마의 믿음과 또 한 사람 살펴봤죠. 누굽니까? 도마 마르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특히 이 도마에 대해서 세 군데 도마의 언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비록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인데, 이 제자인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경험해야, 자기가 봐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믿음이,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일을 얘기했을까요?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했을까요? 하늘의 이야기. 그러면 이런 도마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도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나중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해도 내가 만져봐야 알지. 자, 이런 신앙은 믿음 생활 해요, 안 해요? 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내 실상으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아예 신앙생활 안 하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뭐 모른다고 하는데, 공부할 건 다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럴 때 뭐 팔짝 뛰죠. 이 도마 같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내 한계가 있어요. 내 한계. 내가 모르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아닌 거예요. 나머지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1명 가운데 도마 빼고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혼자 경험한 그거를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도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이제 이 지식을 영적인 지식으로 바꾸어서 이제 도마를 인도해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가, 이제 도마가 이제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마는 지금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당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당한 어떤 기념 교회가 있답니다. 인도에.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었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제자지만 자기의 지식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도마 같은 스타일은 뭐가 깨져야 됩니까? 자기 지식이, 생각이 깨져야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를 깨뜨려요? 자기 지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고. 자, 마르다의 특징은 뭐였어요? 행동이에요. 행동. 열심. 이 마르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서 오십시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동생의 마리아와 비교해 보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마르다가 더 사랑을 해요, 마리아가 더 사랑할까요? 마르다예요. 왜? 몸으로 섬기는 그런.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대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요?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네, 후자죠. 그러면 이 열심은 무슨 열심일까요? 어떤 열심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 이런 것은 성품적인 거예요. 성품적인 거. 예수님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마르다는 동네 어른들 다 이렇게 섬겨요. 예수님이니까 좀 더 잘 섬기는 면은 있겠죠. 마르다는 신앙,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에 등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절에 나간다 그러면 마르다는 절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해. 왜? 이분은 원래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근데 이 성품이 열심이고 사랑이 많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성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 보고 뭐가 좋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사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열심히 하면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무슨 과입니다? 권사과입니다. 권사. 이런 분은 어딜 무슨 봉사를 해야 된다? 주방을 맡아서, 그러는 순간 이제 주방에서는요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놓은 대로 안 해나? 이거 여기 치우고 이건 여기 하고, 누가 손대서 이제 토요일 날 뭐 주방 하려고 하면 주방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는요 이분이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들어가면 혼나. 이분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고, 이분이 하자는 대로 수요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건 이렇게 하고 김장 300포기 이러면 다 도망가. 이분은 충분히 300포기야 500포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혼자 300포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은 와, 마 권사님 끝내줘. 우리 교회 최고 일꾼. 이런 분이 있어야 돼. 이런 분이. 그러는 순간 이분은 영적으로 죽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왜 그런지. 자, 이분의 신앙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인 신앙이에요. 미래적.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미래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지금. Here and now.
바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나중에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믿어요. 열심히 섬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본인의 성품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아니 어디 보고 나한테 믿음이 있니 없니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으니까 은사로 열심히 행동하는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품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데 뭐냐면 그 섬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믿음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지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는 어떤 확신, 분명한 자기 믿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봉사를 시켜야 돼요. 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이런 분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한 거고, 오늘 마리아.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어떤 기적, 이적의 어떤 내용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이,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와, 굉장하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요. 기적을 경험하려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왜 이 나사로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처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텐데, 그 모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 15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다.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도 마르다한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믿느냐. 자, 그랬더니만 27절에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주님의 때에 나중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사이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 울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통분이 여겨요. 비통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려요. 이 비통이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의미가 뭔가 한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 또 40절 중간에 붕 띄어서 40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영광, 아까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얘기했거든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 믿음을 가르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데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사로를 죽었어요. 그걸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사로가 이뻐서, 나사로가 착해서, 나사로를 너무 아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상 보면 물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또 많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영광이에요. 믿는 게. 자,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해요. 지금 오늘 죽어도 다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것을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도마는 지금 안 믿어요. 부활한 주님을 믿어야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부활한. 이게 지금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마르다도 믿습니다. 자기 말로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나중에 그렇게 될 줄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예요. 자, 그런데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이 마리아를 보면요,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 자, 유대인들은 순서나 이게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어떤 표현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어져요.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요한의 이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의 주인공이 마리아예요.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신앙 고백했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하나의 도구의 표적에 불과한 표적, 그죠? 이 표적에 불과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은연중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그 다음에 1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주 소문이 이제 바다하게 이제 퍼진 거죠. 자, 45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봤어요? 사실 본문의 내용으로 분량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과 대화가 누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리고 소문이 나려면 마리아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소문이 나려면 누가 소문이 나야 됩니까? 아니, 나사로가 소문이 나요. 나사로가.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에게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됐다. 자, 이런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기록이 되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나사로는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하면서 주인공은 다 거의 대부분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마리아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적적인 어떤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자,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유월절 닷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입니다.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자, 이분은 항상 이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며칠 뒤에 내가 죽겠다 그래도 오늘 반찬은 뭐로 대접하지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르다 스타일 있으면 아멘. 겉 죽어도 걱정, 염려, 근심. 뭘 먹을까? 어떻게 대접할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분이 있으면 배는 안 고파. 근데 본인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안해. 네. 자, 역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살아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절에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뭐 쭉 이제 나오고, 이제 유다가 이제 타박을 하죠. 왜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나누지 이렇게 허비하냐 했을 때 7절에 예수님이 가만둬라.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한테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가만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용을, 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자, 말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늦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회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새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한번 또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 같을 공자, 관, 바라볼 관자, 같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막 헷갈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거의 겹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 안 쓰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자, 이건 다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셔요. 베다니는 마리아의 동네예요. 베다니,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같은 곳이 베다니거든요.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 나병 환자로 있다가 아마 고침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제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요. 제자들이 부은 게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왜 깨뜨리냐 했을 때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건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얘기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그 사건은 이미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언제, 어디서, 누구의 집에서,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불평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마가복음, 마태, 마가 14장 3절입니다.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똑같아요. 제자들이 5절에 불평합니다. 6절에 예수님이 가만둬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똑같죠? 마태, 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건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7장 36절, 이건 마리아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내용이 전혀 다르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37절에 그 동네 죄진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읍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이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어떤 죄인인 줄 아마 신령하다면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 이제 비탕감 받은 사람, 그렇게 많이 탕감 받았기 때문에 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이 옥합을 깨뜨리는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오늘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오면 왜 요한은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여자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름을 이야기해요. 왜 이름을 넣었을까요? 예? 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한 일과 또 하나 뭐를 하라고요?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한 일, 무슨 일이에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과, 그리고 그를 기억하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난 뒤에 나중에 요한이 기록을 하니까 해야 되니까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를 기억하도록 해야 되니까 마리아를 이름을,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마리아가 여기서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 왜 주인공이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여러 가지로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또 12장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을 하죠. 나를 좀 도와주지 왜 이렇게 말씀만 듣냐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해석을 거기에 해야 되거든요. 자,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지만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복음을 들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믿음, 신앙으로 성장하지는 못한 거예요. 지적으로. 그죠? 하나님이니까 그러시겠지, 하나님이니까 뭐 살리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욕도 얻어먹고 언니한테 티박도 받고
너는 왜 그렇게 말씀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컵배기도 안 보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 좀 들고 좀 부엌일 좀 하지. 뭐 그래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듣고, 자, 오늘 본문으로 오면, 자,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또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지금 밥하고 있지. 죽으러 가는데.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실제. 마리아, 도마는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미래 되어질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마리아는, 잘 보세요. 오늘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무덤에 갑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래서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무덤 앞에 섰을 때 39절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만 마르다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마르다야,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야, 답답하다. 너 아까 믿는다며. 그러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르다가 나오지만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마리아는 믿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로 사건에는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반응이 안 나오지만 곧이어서 12장에 보면 옥합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옥합, 마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린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 향료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귀한 분이 오면 향료를 뿌려요. 왜? 샤워를 잘 못하고 그렇게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향료를 뿌려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이 향료를 뿌리는 것을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자, 그랬을 때 나머지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 몇 번 말씀을 했지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도마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나사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실체를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비교해 봐야 되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이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자기 성품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요. 이게 제일 바빠요, 이 사람이. 제일 봉사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봉사도 안 하고 또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환경으로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옥합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결혼 준비 자금일 수 있어요. 그것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1당이거든요. 당시 1당.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과 같은 거예요. 비싼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마리아의 이 일, 어떤 일일까요?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실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삶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은 이런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인공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주인공이 아니고,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3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죽은 사람은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 생활, 신앙을 마리아 이름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전해라.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처럼 믿어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거 맞고 틀리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여전히 자기 성품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자 해서 이 나사로 사건을 얘기하고,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다? 이제 정답이 쉽게 나오죠.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주인공은 나사로였어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니, 믿음이 있어야 살려주지, 믿음이 있어야 살아나지. 믿음은 나사로의 사건은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이 사인은 마리아의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냐? 이게 듣고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뭐 그때 되겠죠, 뭐 가봐야 알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옥합을 깨뜨리는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담임 목사, 부흥 강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면 옥합이 아니라 뭐든지 뭐 깨뜨려야죠. 뭐 적금이라든지 주택 부금이라도 깨뜨려야죠. 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감동 올까봐. 이병화 집사님 그죠? 적금 붙는 거 있잖아요. 없나? 문제는 뭐냐면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니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 나중이 아니라 이건 뭐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깨뜨리는 거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순종하니까 마리아의 행한 일과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 유일하게 모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야기만 전하래요. 마리아의 이야기만. 그러면 이렇게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성경의 내용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에 없는 내용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 내가 한 적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사람들 몰라. 이런 얘기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말씀 보세요, 그러면 나보고 이상하대.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봉사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은 교회 오기만 하면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도와드릴 거 없어요. 괜찮아요. 다 할 분 다 맡아서 하니까 기도하세요, 예배 오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나오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앉아 있으면요 10분을 못 앉아 있어. 들썩들썩 뭐. 부엌에 가면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열고, 뭐 냄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안 시켜준다고 삐져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걸 해야 자기 은사인데, 은사. 예, 맞아요, 은사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내 성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이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된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든 기도로 봉사하든, 그럴 때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낮아지는데, 이걸 하면서 칭찬 안 해준다고 삐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삐지고, 또 누가 내가 할 일 나도 모르게 누가 뭐 그릇 냄비 옮겼다고 또 서로 싸우고. 이 교회 부엌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안 드러나서 모르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 말도 있어요. 부엌을 잡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다. 그런 얘기 있어요. 부엌을 잡고 있는 분이 대장이에요, 그 교회에서 대장. 그분한테 옛날에 잔치집, 시골 잔치하면 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고기 삶아가지고 쫙 걸어놓고 저온 쫙 해가지고, 그 잔치집의 주인은요, 그 잔치 주인이 아니라 가방을 잡고 있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분한테 잘못 걸리면요 삐개만 얻어먹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이거예요. 마리아,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